평안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함께 모인 예배의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진실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사 언제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자녀들을 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필요를 따라 세우신 교회마다 복이 있게 하옵시고 각 지체들마다 내리신 복된 사명 앞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는 충직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마음으로 또한 필요한 물질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도우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계 총회 선교주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한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위급함을 당한 선교지들이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설립 45주년을 맞으며 온 성도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랜 경륜을 자랑함에 앞서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서로를 아끼며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충직함으로 강단을 지키며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의 종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땀으로 헌신하는 믿음에 앞선 선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중에 허약한 중에 성도들의 지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속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 번성케 됨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내리실 때에 온 성도가 미리 준비하신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주님 닮은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의 목적과 구원을 향한 뜻하심이 이 재단에 거침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돕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어 마칠 때까지 소홀함이 없게 이끄시고 은혜의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안타까운 중에 병석에서 함께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시는 종으로 복 내리시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들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되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자손은 그의 겉옷을 내려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망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같이 우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음성 듣고 일주일을 승리로 이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받은 은혜가 일주일 내내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중앙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의지에서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 예배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점점 박진감 있게 써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마태복음 앞쪽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죠. 병자를 고칠 때 쉬 하고 나에게 네가 나았다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나았는지도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감추시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는 모습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그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에 그 33살의 보잘것없는 목수 같은 분이 굉장한 이적을 행한다더라라고 그 입소문으로 났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직접 주님이 나셔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나타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거의 일주일 전, 10여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 어떤 분은 이게 예수님 일주일 전 주일날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휘황찬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박한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또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의 장면. 어떤 왕인가? 죽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의 핵심 중앙선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와 연관시켜서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시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큰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실은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테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이 발을 상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를 진짜 말하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의 후손, 단수 그 씨앗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뱀,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부셔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 성경은 그것을 점점 크게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역사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장 핵심에 흐르는 가장 붉은 줄기가 뭐냐? 그 후손, 그분이 바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다윗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 씨 그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럼 그 후손이 누굴까? 솔로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행하는 모습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쯤 가면 후반기에 가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점점 밝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 되실 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유대인은 믿어왔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유대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원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말은 왕과 왕의 자손인 진짜 왕의 족보이라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왕이다 바로 그분 창세기 3장에 말씀했던 그분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말씀했던 그분 이사야에게 7장에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보통 왕이면요 큰 일만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왕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보통 왕들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왕은 그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그것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매우 섬세한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 보니까 흔하지도 않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거 풀어가지고 내게로 바로 끌고 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요? 맞은편 마을에 보통 말이 있는지 소가 있는지 알 수도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메인 나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또 그걸 풀어서 가져가기까지 말씀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동물들의 움직임, 어디가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고 알고 계시는 왕이 바로 그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그럼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왕 되신 그분, 성경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그 강아지 키우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섬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왕이 보통 세상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걸걸한 건 뭐 관심도 없지만 그분은 우리 애완용 개 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끌고 와라 하는 이야기 정도가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죠. 그런데 그거 풀고 와라. 왜 가져가느냐? 왜 남은 걸 훔쳐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주인이 오리지널 주인이다. 그분이 쓰시겠다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말까지도 나귀까지도 일일이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사소한 이야기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거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잡담거리들, 그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컨트롤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사사건건을 왕에게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신앙 따로, 정보 따로, 뉴스 따로, 신앙 따로, 내게 일어난 주의 이야기 따로, 그게 아닙니다. 그건 따로. 그건 다른 신앙생활, 우리 성경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죠. 그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데 그분은 아주 세세하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그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시간도 물질도 젊음도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말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는데 그건 그냥 끌고 온 거 아닙니다. 그건요,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소한 이야기를 주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벌써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실천했습니다. 누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왕이 오시면 그분이 아주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500년 전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증거하면서 내 왕이다, 그 왕이 너에게 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이 왕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왕이 바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라는 말,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온전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냐?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 왕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뿐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 모든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왕에게 경배하고 왕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왕을 따라 살아가고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이런 왕의 자녀되고 신하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 중심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여 너희가 말하는 곧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모든 정치 권력을 내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모사다, 우리의 모든 상담자시다, 전능하신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아기가 바로 평화의 왕이고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왕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와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의 예배 속에서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저는 그리스도 왕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실제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는 종교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어쩌면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바로 그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주 꼼꼼하고 자세한 계획과 생각과 은밀한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 주님이시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녀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꾀지지 않은 삶이 되겠습니까? 내 신분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니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장관 그럼 우습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왕의 자녀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인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왕의 사람, 왕의 자녀, 왕의 신앙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들 뒤에다가는 나는 왕의 자녀다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제시하면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다. 이게 나의 신분이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존재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왕이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뭘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이 뭘까? 그분의 자녀로, 만왕의 왕의 자녀로 사는 것.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언행 실사를 그분과 연관시켜서 적용할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 약속하신 그 왕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왜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하여서.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다른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겸손하였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시다. 이게 전부 안 어울리는 이야기죠. 왕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왕은 지존자고 절대자고 권력자고 위험 담당하고 이런 사람이 왕인데 여기 보니까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은요 항상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정복자의 위세를 나타냅니다. 위풍당당합니다. 그 앞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 탔습니까? 나귀 새끼. 누가 타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때 어린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장난감 차 타고 어른이 아주 엄숙한 어른이 그거 타고 같이 아장아장 페달 밟으면서 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와 우리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좋아하고 성경에 실제로 너희가 이런 찬양을 안 하면 어린아이 입으로 온전케 하고 그것마저 막으면 돌들이 쏟아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다.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우리의 왕 그 왕을 모신단 말은 겸손의 왕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고 겸손의 왕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과 똑같은 속성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품이 겸손하셔서 나에게 생기를 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참 안식을 주일에도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과 온유의 왕을 우리가 모시고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와도 일주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평화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왕 되신 겸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 불안하다면 내가 매일매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안식하고 누가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이 주님께 가서 매 순간 배우는 사람들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한 왕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그리고 왕 이건 절대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왕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또 겸손한 자가 세상에서 왕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다. 실제로 왕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자기가 돈 많고 강하고 지위 높고 이런 분들이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겸손 아니죠. 사실은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인기를 더 얻으려고 그래서 겸손한 척 온유한 척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 모습입니다. 절대로 겸손과 온유와 왕의 모습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혼자뿐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무한한 권세를 가진 왕이신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천국이 어떤 사람일 것이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아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마음의 심히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애통함으로 흘러나오는 특징이 뭐냐? 마음이 온유한 것이다. 주님이 제일 처음에 5장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할 만큼 겸손한가? 주님 앞에서 애통할 만큼 겸손한가? 그게 진정 온유와 겸손이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왕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특성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이에 우리 가정에 내 안에 교회에 이루어진 천국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를 보면 그가 과연 겸손한 왕을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그의 특징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고 누리고 있구나.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자녀답게 지금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 떠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 이게 바로 성령이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도록 보장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왕이시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왕이 바로 겸손한 왕이시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다시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설교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자기의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일부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됐다. 왜 복되다고 말했을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인격으로 아는 게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아는 것이지 절대로 배워서 알아서 들어서가 아니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도 사실은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굉장한 지금 21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0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읽고 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는 자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이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 같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리들이 얼마나 열광하는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리 그의 갑옷을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굉장한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여 그분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리들이 정말 제대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뭘 보고 하셨습니까? 그 몇 시간 안 돼서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알죠?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것 같았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 같았는데 실제 생활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부인해버리고 저주하고 무관하게 사는 삶이 되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작 주님을 시인해야 되고 내가 핍박받는 자리에 가면 예수님과 떨어지는 사람, 무관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먼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굉장한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손뼉을 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깨닫고 알고 확신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안 그들이 꼭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인데 사실은 그 선지자입니다. 이 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데 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다. 이 말은요,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고 말은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정치,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왕이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알긴 알았는데 바로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알았습니다. 이 땅에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그러면 아는 것으로 인격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나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만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짓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이로부터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님, 그건 사람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장 기술자입니다. 어떤 기술자입니까? 우상 기술자입니다. 우상 공장 기술자. 얼마든 자기의 삶을 만들고 자기의 지식을 만들고 자기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놔두고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모세 시대의 아론과 그의 백성들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뭔가를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알지 않은 지식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나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은혜로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 여러분들 시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떠나면 전부 다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주님이 마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그는 왕이시다, 그는 겸손한 왕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도회사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섬기는 것도 오직 성령의 은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영광과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섬긴다고, 내가 뭘 좀 더 잘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고 우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 열등하게 바라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나는 너보다 나, 아무개 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신앙 경력이나 경험이나 훈련받는 거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보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행하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느냐? 그 앞에 두 가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겸손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내용, 그는 매일매일 나의 하루의 삶의 왕이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왕이시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성령으로 그를 의지하리라.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 되신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왕 되신 주님을 주목하여 말씀대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집중하여 섬기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겸손자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의 영상 나를 비밀해 세상에 오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를
왕 주님을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 인정하여 드리는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믿고 의지하였더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지만 축복된 하나님의 열매도 주신다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전대와 창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늘 넘치게 도와주시며, 주일의 예물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성스러운 예물 주님의 인정받게 도와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도 제대로 건축되어져 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선교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종의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107명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더 힘있게 쓰여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걷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복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한 열매를 주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물질을 획득하는 지혜도 사용하는 능력도 넘치게 더하여 주셔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복, 육신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가정과 삶과 직장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침부터 감사로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얹어 내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위하여, 또한 보혈의 능력과 말씀을 위하여서 치유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몸의 치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병과 연약함과 원인과 현상까지 주는 모든 병들은 이 시간 예수로 명하오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니 사도행전의 역사, 봉사의 주님이 주신 역사같이 우리의 마음과 오장육부와 신체 결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기도하여 7번이나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기억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를 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할 때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체험하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허락받으신 하나님을 제발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축복이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은혜받아 그와 같이 살고 누리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저들의 기업과 모든 일주일의 삶 속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